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다 잘 쓰면 1절, 2절 한 절씩 읽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거의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8,000명 이상의 사람이 감염된다는데 온 세계가 이 코로나에 전체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를 깨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뜻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치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휴가 오늘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 동생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다녀왔다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 지난 4월 초파일부터 5월 5일까지 연휴가 된 모양입니다. 노동절도 있었고 샌드위치 월요일만 제끼면 다 쉬는 날이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쉬는 것이 천국에서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쉬러 가면은 피곤만 하기는 확실해요. 돈도 들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진짜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귀중한 개념인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가 뭔가?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가는 거꾸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자유의 반대는 뭐죠? 억압, 압제, 통제, 속박이죠. 종살이입니다. 이걸 살아봐야 자유가 뭔지를, 자유의 해방과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만 봐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 한다면 얘기만 들어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 반대쪽의 이야기를 안 들어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못 들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일으켜서 법은 만들어져 있고요. 좋은 법입니다. 세상 최고의 법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줬으나 이 헌법을 구현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과 남한이 70년,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6.25 동란으로 이 남북이 헤어졌는데 지금 70년이 지난 시점에 남북의 격차는 어마어마한 격차로 가장 못 사는 나라와 2차 세계대전을 말미암아 신생국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아니 그 안에 다른 기술들은 1위권도 있어요. 이 안에 든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단 하나는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북한은 선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죠. 그거 자유에는 없어요.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민족이었거든요. 똑같은 언어를 쓰고. 아니,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평양이 훨씬 더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북한 헌법은 평양이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어디라고. 그냥 이것은 전통으로 불문율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평양을 수도로 정하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북한의 헌법을 보게 되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으나 아주 가난한 때 태어났죠. 가난한 때. 베이비 붐 바로 직후에 저는 태어났는데 그 직후에 태어나서 얼마나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그게 제 소망이에요. 항상 보리밥에다가 여름에는 주식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강냉이, 그때는 이제 옥수수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북한은 강냉이지만 옥수수를 먹고 감자를 쪄먹고 여름에는, 가을에 이제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면은 고구마를 아예 덕에다가 만들어 놓고 맷째 부어 놓고 거기다가 이 고구마를 쌓아서 겨울 내내 이제 그 쪄먹는, 이런 것이 우리의 뭐 간식이자 뭐 주식과 같은 거였죠. 쌀밥을 못 먹으니까 딱 쌀 씻어서 가운데만 딱 이렇게 딱 넣어서 아버지 퍼주고 할머니 퍼주고, 막둥이 안 주면은 우니까 그놈 좀 섞어진 거 조금 주고, 우리는 쌀 한 톨도 없어요. 보리밥만 퍼서. 그러니까 쌀밥을 어느 날 먹는데 언제 먹느냐 하면은 그 제사 때.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제사 때, 명절 때. 그럼 이 쌀밥을 먹으면 이 쌀밥의 맛을 느껴보고자, 고소함이 있어요. 쌀이. 보리밥은 고소함이 전혀 없습니다. 쌀은 엄청 고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함을 느껴보자가 물이 되도록 씹어요. 이 보리는 물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쌀은 제가 씹어보면 계속 씹으면은 물이 됩니다. 물이 아주 달콤한, 아주 다디단 물이 됩니다. 그때까지 씹어봐요. 왜? 이 맛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도 쌀밥을 한번 먹어보자. 일반벼는 수확이 적으니까 통일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쌀밥을 먹여보겠다고, 어떻게 무슨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통일벼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때부터 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보리밥. 그 다음에 국수 빼다가 국수 여름에 삶아 먹고, 옛날에 서숙이라고 했습니다. 찰조. 거기에다 수수 넣어서 이렇게 밥에 먹고. 물론 지금은 건강에 유익하다는데 옛날에는 안 먹고 싶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차이 하나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고를, 어떤 생각을, 어떤 의지를, 어떤 행동을 만들어 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잘 살았는 나라를 한번 만져보자.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호미 들고 나와서 동네 길 정리하고, 봉숭아 나무 심고, 봉숭아 꽃을 심고, 동네 마을 신장로 정리한다고 그러고, 씨름장 만들어 가지고 씨름장에서 우리 열심히 일해 보세, 운동해 보세,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에서 어느 순간에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모든 집안에 자동차 한두 대 없는 집안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나라, 초고속에 아니 이 TV 이런 LED 분야에서는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핸드폰을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란 게 나는 사실 저는 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자유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자유라는 것을 한글 그 사전을 보게 되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한 존재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자유가 아닌 속박이 뭔지를 모르시겠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유 일반 게시판에 보게 되면 북한 사회주의 헌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다 올려놨으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딱 됩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북한 사회주의 헌법, 이 사회주의 헌법은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어떤 자료를 다 가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좀 찾기에 조금 곤란하게 돼 있을 뿐이지 찾을 수만 있다면 어디나 들어가서 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조선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이 2019년 8월 개정됐는데 총 이게 172조일 겁니다. 172개 조항의 이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정확히 합니다. 130조항의 헌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헌법을 비교해 보면은 와, 자유가 뭐고 속박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피부로 확 그냥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부터 종살이 하던 것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종살이 하던 것에서, 뭐 집에서 해도 됩니다. 종살이 하던 집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종노릇 하던 곳에서 인도해냈다. 자유롭게 인도해냈는데 그 인도한 이가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분이 3절에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나를 대신하여 나보다 우선하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3절만 갖고 딱 떼면은 하나님은 독재인가 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독재인가 봐 이래야 되는데요. 독재가 뭔지 아십니까? 독재는 간단합니다. 독재 억압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독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지 강제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독재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엄게 놓인 상황을 독재라고 그래요. 그 독재가 속박, 이것이 종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으로 애굽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430년이죠. 430 또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나는 안 하겠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종의 신분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겠다.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을 독재라고 그러고 속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세요. 너가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사탄 마귀, 지가 하나님 되보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에 있다가 타락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대장이 마귀고 그 밑에 그 귀신들 아닙니까? 그곳이 영향을 미쳐서 만든 이 땅의 세상 신이기 때문에 세상 신들은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사탄 마귀의 타락의 속성을 그대로 들여서 권력을 최고 차지해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권력을 한번 가지면 절대 놓지 아니하고 이 권력을 자손 만대, 자손 3, 4대까지 이어내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에 차 있어요.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든다 하지만 다 공산당이라는 사람이 그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자식에게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을 보면은요, 이게 독재구나, 이것이 속박이구나, 이것이 인류를 가장 억압하는 가장 나쁜 제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 전문이 있고 헌법이 130개 조항이 있는데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172조로 되어 있는 이 북한 헌법을 보게 되면 전문이 엄청 길어요. 전문이 엄청 길어요. 전문이 엄청 긴데 이 전문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한 10분의 1 되나?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직 이 전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주의가 뭔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국무위원장 되면서 바꾼 거예요. 단 한 번 나와요. 단 한 번. 김정은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좀 특별한 겁니다만은 제 59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군대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인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요 57조가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선군,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이 59조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 혁명 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김정은이가 되면서 바꿨는데,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이번에 김여정이 당중앙위원으로 임명했죠. 노동당의 위원으로. 그 노동당의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후보위원이 있습니다. 두 개. 위원이 있고 후보니, 여기 최고 꼭대기인데 여기 가지고 있는데 김여정을 거기에 자리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보게 되면은요, 북한의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위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관철해서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헌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주민들의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북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평생 종노를 해야 된다.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은을 이 국방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게 존재하지 않아. 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북한의 군사력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게 사회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그 부패한 본성으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숙청해서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어요. 시도의원도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냐? 민주공화국이 아니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기도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우리도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의 약자가 민주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나 민주공화국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럼 북한은 그러면 없느냐? 북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헌법에 총 10개의 자유를 보장해 놨습니다.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개의 자유를 보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북한도 4개의 자유를 보장을 해 놨습니다. 4개의 자유를. 그런데 이 4개의 자유가 2가지는 완전히 실현이 안 되고 있고요. 2가지는 조금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조금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자유가 뭐냐? 첫째, 100% 안 되는 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이 자유가 있다고 북한 헌법의 제67조에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이 쑥대밭 되는 겁니다.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도 다 들어봐 보고요. 어제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공개해놨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가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서 다 그것을 다 공개해놨어요. 매일마다 정보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북한에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날로 아마 요독 수용소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네. 두 번째,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네 가지 자유를 딱 헌법에 나오는데 네 가지 자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나와요.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줄이 문제. 그 다음 줄이 아까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 줄이 문제라. 그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줄로 이것을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요. 그 밑에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인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서 딱 잡아버려요. 그 다음 구절로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도 다음 줄이 있어 2항이 있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利用할 수 없다.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利用할 수 없다.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 조선 민주주의의 가장 최대 적이다 그래요. 기독교는. 왜? 국가 사회 질서, 사회주의를 해치는 가장 나쁜 적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한다. 말은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줄에 안 돼요. 두 가지 자유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조금 좀 있는 거예요. 공민은 과학과 문학, 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과학을 상당히 그런 중요시 여기고요. 핵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는 핵 보유국을 김정인 동지가 선군 정치로 했던 것을 찬양하는 것이 전문에 나와요. 핵 보유국이다.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자유가 있는데 거주 여행의 자유.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말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학, 예술 활동의 자유 이것도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래 요건 조금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불가능의 상태에 가까워요. 그럼 그럼 이 북한은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거기도 여러분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공화국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이 두 가지 헌법을 통해서 제가 비교함으로 자유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북한은 인민 또는 공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민, 공민 또는 근로가 아니라 노동자죠. 노동하는 사람들, 근로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민, 인민, 근로자 이런 걸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북한은 계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는데요.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의 국민의 정의를 내놨는데 이 정의는 네 가지예요. 노동자, 농민, 군인, 그 다음에 엘리트. 인텔이라고 옛날에는 썼는데 지식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식인 1%가 노동당의 꼭대기에 있어서 다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영도라고 그래요. 이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영도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1%가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도라는 말. 요거 인도한다. 이게 앞에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요 네 번째가 중요한. 요 네 번째가 전부 북한 1%인데 1%가 북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 세 가지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권이 이 인민에게 있다. 주권,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이 권리의 최고의 꼭대기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거로 나타납니다. 선거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주의고 선택할 수 없으면 사회주의입니다.
왜 사회주의는 선택할 수 없느냐? 북한은 처음부터 사회주의 국가라고 처음부터 아예 선언을 했어요. 전문에도 선언을 하고 1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헌법의 1조 제 172조 가운데 제 1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利益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뭐냐?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이념이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히 여기는 이데올로기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스와 레닌에 의해서 시작된 사회주의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정말 자유가 있느냐? 이 자유의 핵심은 민주주의고 공화국인데 이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가 있느냐는 것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느냐? 근데 민주주의는 인민, 공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주체가 되느냐는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선택할 수 있느냐. 북한은 운영 체제가 있냐면은 최고 인민회의와 그다음에 지방의 그 인민회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인민회의 여기하고 지방 인민회의라는 데서 위원장을 뽑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위원회를 맨날 만들죠. 우리 교회도 운영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맨날 북한은 만들어요. 그리고 완장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자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는데 인민위에 있는데 이 위원회를 결국에 사람을 뽑아요. 대의원을 뽑고 이걸 뽑아가지고 결국에 국가의 최고 인민위에서는 헌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도. 그런데 최고인민회 대의원들을 뽑고 지방인민위원회 리도군 시도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또 지방인민위원회를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는 거 어떻게 뽑느냐? 자기들은 민주주의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뽑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면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북한에 살면 이것이 독재고요. 이것이 속박입니다. 선거를 딱 하면은 선거하려면은 정당이나 여기도 정당에 만들 법이 있고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정당이나 개인이 이 대의원 인민위원회 무슨 위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후보를 자기가 내야 됩니다. 후보를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내냐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곳에 후보를 냅니다. 후보를 내게 되면 모든 북한의 지역구에서 이 조선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고릅니다. 한 사람을.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그 대의원 선거에 그 위원회 선거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벽보에 붙여요. 그리고 유세는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유세도 없고 그냥 벽보는 붙입니다. 그리고 한 10일도 안 돼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이게 선거를 어떻게 하는 보세요? 원래는 다수의 사람이 후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100% 한 사람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을 딱 올리는데 이 한 사람의 이게 투표용지를 딱 줍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주게 되면 기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투표함이 있어요. 기표소가 있고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받아요. 공민증이 있어야 돼요. 공민증을 가서 보여주고 자기가 이 투표용지를 딱 받으면 그 투표용지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이름이 이번에 후보 이름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반대하겠다 그러면은 공가위가 아니고 무슨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볼펜 같은 것으로 싹 사선을 이렇게 딱 그어버려야 아니다 이거 사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사선을 그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반대가 되고 사선을 안 긋고 그냥 넣게 되면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으려고 들어가는 것이고 기표소에 안 들어가고 자기는 만약에 이 용지를 접지도 못해요.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은 이 사람은 찬성이고 이 사람 반대할 사람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기표소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볼펜이 있거든. 볼펜 같은 게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와서 넣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반대한지 안 반대한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로 우리는 대의원을 뽑고 이 대의원이
이 국무위원장을 뽑는다.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독재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기포소에 들어가서 나왔다. 그것든 안 그것든 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100%예요. 100%. 그리고 우리는 그 선거할 때 여러 공약들이 막 써 있잖아요. 나는 뭐 하겠다. 근데 북한은요. 100% 찬성 투표하자가 구호예요. 벽보에. 뭐라고요? 100% 찬성 투표하자. 인민 쫙 이렇게 해놓고는 100% 찬성 투표하자. 이것이 구호예요. 100%입니다. 거기는 100%. 선거 안 나갔다가 체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나를 반대하는 기권표구나. 너는 우리 사회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 이것이 북한입니다. 헌법이 오직 김일성과 김정은주의를 찬양하고 그 사람이 이루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고, 무장력은 오직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북한이에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인데 이 인간을 신처럼 떠받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북한이고,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공화국은 뭐냐?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장악해서 자기 이로운 것을 만들어서 결국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권한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분리시키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 행정부. 그러나 북한은 오직 김정은 동지 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몰아줬어요. 모든 것을 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니 북한은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함부로 바뀔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70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5년 만에 갈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거. 이것이 민주주의라, 국민의 주권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헌법이 법률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 것은 이것이 만약에 못하게 북한처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독재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집중돼 버리면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권력이 집중돼서 만약에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법을 대통령 다 만들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입법부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욕망은 국회의원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을 바꾸려면 헌법의 발의는 국회의원에서 발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게 돼서 헌법상으로 두 가지가 발의가 다는데, 이 발의를 국회의원들이 보고 3분의 2가 통과가 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되면은 국회에 통과가 됩니다.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요 거의 통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백성에게 내놓을 때 그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참여하면 되고, 국민의 투표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만 오케이 해버리면 헌법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통과하는 게 아주 문제인데, 이것을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투표할 수 있는 이 주권을 만약에 어떤 한 군데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100년 통치하려고 한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 끝까지 인간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건 너 선택해봐라 이거. 오직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택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어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을 가지고 표출한다고 말이에요. 권력을 누리고 말 한마디면 싹 없어지고 싹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그 권리가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공화국의 의미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 만약에 부정이 들어갔다, 무슨 조작이 들어갔다, 이것은 목숨 걸고 이것은 지켜내야 돼요. 이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조작해서는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안 지켜져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란 게 뭔가, 이것을 내가 많이 느끼려면 두 가지 헌법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게 되면 북한은 완전한 개인 우상화 독재고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놨구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출발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에 자유 대한민국을 남한을 세워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말하고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은 이 나라가 존속하는, 아니 전 세계가 존속하는 그 순간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